말씀은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37절 말씀 봅니다. 그때 귀신 들린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려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여 보게 되는지라. 바리새인이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에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니라 하거늘 만약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러고야 어떻게 그 나라에 서겠느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에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이지 않는 자는 나를 해치는 자니라.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라. 함께합니다.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시간에 성령 해방제에 대해서 충주에서 한 것을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은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러 왔고 많은 이에게 대속물로 내주러 왔기 때문에 예수님 자체가 이 땅에서 핍박을 받고 한없이 모함을 당하고 하는 자체를 그 사역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대해서 몰라서 또 그렇게 한 거에 대해서는 용서함을 다 한다 이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성령에 대한 회방죄는 이 세대와 저 세대를 뭐냐면 지금서부터 예수님이 재림 때까지 이런 행위를 하는 자, 이 성령에 대한 이 성령의 사역을 거부하고 회방하는 자는 사하심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무섭게 얘기하냐면 우리가 얼마나 이 죄를 많이 짓고 또 용서함을 받습니까? 근데 딴 죄는 다 용서함을 받는데 이 죄만큼은 사함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쭉 생활을 하면서 주님께서 뭐랍니까?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실 때 예수님 스스로 사역을 하신 게 아니고 내 안에 아버지가 한다고 하면서 사도행전 10장 3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며 선한 일을 하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해방시키는 병든 자를 고쳐주는 일을 뭘로 했어? 성령의 힘으로 다 했대요. 그럼 뭐야? 예수님의 사역 전반이 성령의 힘으로 다 한 거야.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고 사역 막 눌리고 이 모든 사역을. 근데 이것을 거부하고 이것을 아니라고 하는 자가 성령 해방죄는 못 하겠죠.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 너무나 여기에 많이 걸려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제 얘기가 제 논리가 아니라 주님이 지금 얘기를 하시잖아요. 주님이 모든 이 지금 당신이 하신 일은 내가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힘을 공급받아서 했고 성령의 시대를 개막했고 성령님을 그토록 요한복음 14장서부터 17절까지 성령의 시대가 앞으로 올 테니까 이렇게 하라고 수없이 가르쳐줬는데 지금 영적인 것을 그토록 거부해요. 여러분 이 인간사에서 세상 속에서 일반적인 목회도 그렇습니다. 찬양 사역을 한다든가 일반 그냥 제가 설교만 하고 말씀 설교만 하면 거부 반응이 거의 없어요. 근데 이 영의 사역, 성령님의 힘을 공급받아서 마귀가 무너지는 사역을 하게 되면
어마어마하게 두 종류의 사건이 나와요. 한쪽에서는 와,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셨구나. 와, 정말 하나님 감사하다고 하는데 막 저거 이상해. 저거 신비 이상해. 저거 약간 잘못된 것 같아. 저거 잘못된 영 같아. 이렇게 하면서 지금 예수님이 사역할 때도 뭐죠? 저건 귀신의 힘으로 하는 거야. 만약 한번 딱 이렇게 이 누룩처럼 번지게 해가지고 그 조직을 다 와해시키고 그래요. 이것이 사탄이 일반적으로 하는 사역이에요. 제가 이렇게 영의 사역을 하다 보면 신비한 것이 많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성경에 안 나오는 사역도 성경께서, 그래서 성경은 요한복음 20장과 21장에 그럽니다. 하나님이 나라 그 사역이 전체가 성경에 다 써여 있지 않다는 거야. 만약에 그걸 다 썼다면 여기 이 땅도 부족할 정도로 하나님의 역사의 사건은 많은데 대표적인 것만 여기다 써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영의 세계를 성령님이 사역하시는 걸 잘못 갖다가 이단인이 막 아니라고 할 때는 뭐가 되죠? 성령 회방자가 돼요. 근데 성령 회방자가 뭐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사역은 성령의 힘으로 다 사역을 했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역을 거부하고 아니라고 하는 자가 전부 다가 성령 회방자가 들을 것인지 안 들을 건지 여러분들이 판단하세요. 또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5장에 그 사건이 나옵니다. 베데스다가의 연못가에 38년 된 자가 누워있을 때 그를 주님께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해가지고 그거를 회복시켰어요. 이 사역이 무슨 힘으로 했습니까? 근데 지금 치유사역을 하는 쪽에서 상당히 지금 교회는 거부 반응을 일으키고 있어요. 왜 그토록 예수님이 하시는 그 사역, 제자면 뭡니까? 예수님이 하신 그 사역을 따라서 하는 게 제자 아닙니까? 성령님이 지금 우리 안에 오셨다고는 그건 누구나 다 인정하지 않습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님이 제자라면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처럼 나 또한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뭐하라고? 주님이 하신 그 하늘 나라를 이루라고.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며 이 영적인 그 사탄의 나라를 무너뜨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고. 근데 이 사역에 들어가서는 수없이 어떠한 도덕윤리나 신학에서는 아무 문제가 되들 않아요. 근데 이 영적인 사역만 들어가면 입에 거품을 물고 막 사람들이 막 죽일 듯이 대들어요. 왜? 악한 영이 그렇게 하지 성령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겠습니까? 성령님이 사역을 갖다가 거부하라고 했겠느냐 이거야. 또한 실로암 연못가에 그 눈먼 사람을 진흙을 갖다 바르면서 주님께서 가서 씻으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은 막 저럴 수가 있네 막 이단인이 막 이상한 소리를 막 합니다 예수님한테. 그래서 뭐가 이상하느냐 그래요. 요한복음 10장 34절에 뭐가 도대체 이상하느냐고. 하나님의 영을 받았으면 신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신이라 칭함을 받지 않느냐. 뭐가 이상하느냐. 우리는 지금 주님의 일을 대역하기 위해서 주님이 택함을 받고 주님이 영을 여기다 줬어요. 하고 주님이 하신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 이 논리로 봤을 때는 한없이 이것이 육적으로 봐서는 어리석고 말이 되들 않아요. 왜? 이 세상은 뭐죠? 과학적, 합리적, 논리적, 이성적, 이 지식적 이런 걸로 다니 사도가 현실적인 거에서만 가득 차 있어요. 근데 영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 성령님의 역사는 뭐라고 했죠? 요한복음 3장 3절에 하늘나라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자는 볼 수가 없느니라. 이 주님이 영을 열어주시고 주님이 알려주지 않으면 옆에서 수없이 뒤집어져도 이것이 이해가 되더라 안 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3절 14절에 하죠. 육의 사람은 영의 사람이 어리석게 보인다고. 이 성령 사역자가 성령님의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육적인 신앙생활, 영이 안 열리고 지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에게는 이것이 한없이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실상 알고 보면 예수님은 전부 다 영으로 사역했고, 하나님도 사도행전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할지라. 하나님 말씀과 영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육신이 사람이 아니에요. 신이에요. 우주 만물에 편재했고, 그 신은, 그분은 뭘로? 육으로, 사람의 이 지식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그분이 주신 영으로 그분과 통화하면서 그분을 경배 찬양을, 경배 예배를 드리는 거라 이거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뭐랍니까? 제자들에게 나와서, 제자들이 두렵고 떨 때 와서 이 호흡을 후 내쉬며 이렇게 하시면서 성령 받으라. 제가 왜 사역을 하는지인 줄 알았어요? 호흡을 내쉬며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이 능력을 받고 뭐가 뭔지를 몰랐어요. 그냥 나오니까 했어요. 근데 성경 말씀하고 영의 사역하고 일치가 돼야. 일치가. 성령 받으라. 에베소서 5장 18절에도 뭐라죠? 너희는 이 세상에 술 취하지 말고 술 취한 것은 방탕한 것이니 성령 받으라.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사도행전 2장에도 뭐 너희들이 전심으로 그들이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그들이 방언도 하고, 그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그들이, 사도들이 성령 충만함이 나타남으로써 믿는 자들이 두렵게 그들을 바라봤더라. 이것이 교회예요. 근데 이것만 하면 신비주의로 왜 빠지느냐고. 말씀이 최고인데, 제가 지금 한 말이 전부 다 말씀이었어요. 말씀이었다고요. 말씀과 성령님과 하나님과 예수님이 나눠지는 분이 아니다 이거죠. 근데 자기가 이것이 없는 사람이 나눠놔요. 여러분, 성령님이 함께 한다면, 뭐 제가 여러분을 한 번에 다 고치고 뭐 다 한 번에 막 능력을 주고 하든 못하지만, 여기서는 전부 다가 치유가 일어나고 영이 열리고 예언도 하고 치유도 하고 막 사람 목표가 바뀌고 다 바뀌어요, 삶이. 근데 하나도 안 되는 데는 어디야 그게? 왜? 여러분들 사도행전 19장 2절에 말이죠. 이 아폴로가 저기 하는 그 교회에서 너희들이 에베소를 갔는데, 바울 사도가 갔는데, 뭐 기도를 하는데 보니까 약간 이 시원찮게 우리는 이게 영줄기를 잡았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영줄기를 못 잡은 기도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그러니까 성령이 무엇인지 듣지도 못했나이다. 아볼로는요, 그때 지식이 아주 성경적인 지식이 아주 막말로 지금으로 하면 신학자였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의 지식을 가리킬 수는 있었지만 성령을 임파테이션 하든 할 수가 없었어요. 왜? 아볼로 자신의 성령의 불이 없었기 때문에. 그때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어떻게 됐다 했죠?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더라. 그러면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는 것이 성경적이요, 못하는 게 성경적이요.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성령 해방죄요, 하라는 게 성령 해방죄요.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을 못 알지 듣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안수함에, 사도가 하나님의 종이 안수함에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는 것이, 이것이 성령의 역사한 것이 성경에 얼만큼 더 얘기를 하야. 그런데 그것을 막는 데가 공공연하게 막고 공공연하게 신비주의로 몰고 공공연하게 반대하는데, 그것을 지금 그 세력이 지금 이 시대에 더 큰 걸 어떡하냐 이거죠. 여러분들 화가 안 나요? 성경의 말씀을 대적하는 건 예수님한테 대적한 것이고, 예수님한테 대적한 건 나의 신랑 나의 구주한테 대적을 한 건데 화가 안 나느냐고.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지금 무서울 정도로 잘못됐어요.
여러분들이 왜 이제만 지금 제가 왜 이단 수 없는 사람은 그들은 저를 이단으로 몰고 싶을 거예요. 근데 이단이 뭐라겠죠? 왜 성경이 정경이 왜 채택됐고 성경에는 정경이 있고 외경이 있고 위경이 있어요. 근데 이 하도 위경 같은 거 너무나 신비해가지고 아담과 이브가 이렇게 거기서 떠나서 일어난 일까지 다 나와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쫓겨난 일까지. 근데 그런 것을 여기다 이렇게 성경으로 잡기는, 정상으로 잡기는 너무나 자료도 부족하고 이것을 이해할 수가 없다고 해서 가장 누구든지 이것을 이해하고 가장 이 자체를 아니라고 하는 자는 무조건 이단위로 정지하게 됐어요. 뭐죠 지금? 그래서 사도신경과 이 정경, 우리가 지금 택한 이 성경을 아니라고 하고 여기 있는 내용들을 거부하는 자는 다 이단인 거예요. 원래 이 성경을 만들 목적과 이 사도신경을 만들 목적이 그랬어요. 왜냐면 하도 이단들이 설쳤기 때문에. 근데 지금 수많은 교회들이 이 말씀에 특히 영적으로 들어와서는 수없이 자기가 아무것도 불이 없어요. 아무것도 알지 못해요. 아무것도 성령님의 함께함이 없어요. 그다음에 자기가 가장 옳다고 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이 모든 것을 거부해야. 그런데 여러분들이 판단은 큰 교회로 보여야 하는 거예요? 성경으로 보여야 하는 거예요? 성경에 지금 얘기하잖아요. 또한 뭡니까? 주님께서 나의 증인이 되려면 오직 성령의 권능을 받으라. 그리하여 네가 예루살렘과 유다 사마리아 끝까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우리는 모두 증인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제자로 부름받았지, 나 적당한 정도만 되고 그러고 나 사회생활 할 거야. 아니에요. 여기는 적당한 저기가 없어요. 증인, 모두가 제자, 증인, 신부의 그 모든 사명으로 다니 부름을 받았어요. 근데 이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되자고? 첫째, 오직 성령의 권능을 받으라. 그래서 마귀 나라랑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갖다가 마가복음 16장 17절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걸 더 구체적으로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를 테니 첫째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을 것이며. 제가 늘 얘기하죠. 귀신을 볼 줄은 아는 사람이 있는데 쫓을 줄 모르는 사람이 있고, 쫓을 줄을 아는데 볼 줄을 모르는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기 성경에다가 귀신을 볼 줄 알으며 귀신을 결박해서 밀려낼 수 있는 이 힘이 어디 나온다겠지? 지금 금방 읽었어요. 마태복음 12장 29절에 더 강한 자가 오야 그 결박을 풀 거 아니느냐? 우리는 영적으로 어느 부분에 어떤 사람은 가난이로 묶였고, 어떤 사람은 신랑으로 묶였고, 어떤 사람은 자식으로 묶였고, 어떤 사람은 병으로 묶였고, 수없이 우리는 그 운명적으로, 이 세상 말로 운명적으로 많이 이 포로가 되고 눌리고 내가 원치 않는 지금 어느 한 테두리에 갇혀 있어요. 이것이 어느 가야? 더 강한 자. 이 묶고 있는 그 힘보다 더 큰 힘이 오해하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구세주라고, 그것이 바로 영영 사역이다 이거죠. 교회는 원칙적으로 알고 보면 성령 사역이에요. 마귀 나라냐 예수님 나라냐, 이 땅도 두 가지밖에 없어요. 마귀 나라. 그래서 피 흘리는 이 영적인 무서운 이 현실, 그래서 찬송가를 여러분들 수없이 찬송가에 보면 군사, 싸움 수없이 그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지금은 실상적인 생활은 아주 고상한 아주 귀족적인 종교로 바뀌어버렸어요. 왜? 전부 다 이렇게 사람들한테 이미지가 좋잖아요. 종교 생활하고 바르게 신앙 생활한다고 하면 서로 아주 신사숙녀라고 하면서 가고 속은 그냥 악으로 가득 위선을 하면서 이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향기와 능력은 하나도 나타나더라 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잖아요. 나를 진짜 나와 생명으로 연결이 됐다면 영계가 열릴 것이다. 귀신을 쫓을 것이라는 게 뭐냐면 영계가 열려서 귀신의 세계가 보여지고 알려질 것이다. 저는 많이 무당들하고 얘기를 많이 해봤습니다.
그들은 얘기해보면 정말 영에 대해서 잘 알아요. 근데 우리는 그보다 더 많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들을 능가할 수 있는 그 영의 지식을 알아야 하는데 이 영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얘기하잖아요. 나를 진짜 믿었다면 영의 세계를 알 거라고. 귀신의 세계를 알고 귀신을 알고 보는 것만 아니라 묶어서 내줄 수 있는 그 힘까지 반드시 공급받는다. 왜? 근데 우리 안에 지금 성령님이 오셨는데 이 성령님이 뭐 하시느냐 이거예요. 성령님은 우리를 수없이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뭐야? 예수님의 이 말씀들이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그 다음에 성령님은 계속해서 우리 영의 세계 진리를 깨닫게 하고 진리 속에서 비진리를 알게 하고 수없이 이 세상 신과 싸울 수 있고 세상을 대적할 수 있는 신과 지혜를 주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이 자체가 다 빠져버린 거야. 완전히 그 가장 다이내믹한 그 파워풀이 그 자체가 하나님이 성령님이 역사, 하나님이 나라를 이루는 것이고 십자가의 삶을 사는 건데 십자가의 삶도 살들 못해요. 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면 이 악한 영으로부터 내가 계속 죄로부터 이 성령님으로부터 거룩한 삶이 나와야 하는데 이것이 없으니까 육적인 삶으로 다 신앙생활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가 되죠? 탐심하게 되죠. 막 수없이 이 세상과 다른 거룩한 삶이 나와야 하는데, 그리고 헌신의 삶이 나와야 하는데 그 헌신의 삶을 교회가 하들 못해요. 모여서 어울릴 때만 잠깐 거룩한 것 같지 실상 들어가 보면 어떻게 보면 믿는 것들이 더해요 한다는 소리를 놔요. 우리는 지금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새 생명을 주시고 성령님이 주신 목적은 이렇게 신앙생활하라는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 자체 개인에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래야 해서 주님이 원하는 삶으로 삶 자체가 완전히 바뀌고 그 다음에 남을 살리는 자로 바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수없이 제가 볼 때는 주님의 이 인도함 속에 들어가들 못했어요. 주님께서는 교회를 다녀야 나의 자녀라고 하들 않고 뭐라죠? 로마서 8장 14절에 성령의 인도함을 따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니라. 성령님의 인도함. 성령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성령님이 하라는 대로 하고 성령님이 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그분에게 묻고 성령님한테 다스림과 이 인도함을 받아야 하는데 이 하나님의 음성만 들으면 이상한 사람으로 몰려버리는 거예요. 이게 성령 해방죄 아닙니까? 지금 성경이 주님이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한다. 모든 지금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령님의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움직였는데 지금 그 자체가 왜 이렇게 천만 세대라고 하며 왜 이 자체를 거부하느냐 이거예요. 이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에 나온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지가 만든 예수님을 조금 성경을 띄어다가 종교를 만드는 걸 믿는 거지. 하나님 말씀은 전부 다 아멘이에요. 제가 여기에 있는 사랑하라, 희생하라, 봉사하라, 자신을 버려라. 제가 이 삶에다가 중점적인 그 희생의 삶을 제가 중요시 여기지 않더라. 아무리 성령 사역자도. 하나님 말씀 전부 다가 아멘이에요. 근데 어느 때서부터 자기들에게 불리하고 자기들이 곤란한 것은 가장 잘라내기를 시작했어요, 교회는. 근데 가장 그것이 큰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님의 역사, 또 하나는 십자가의 삶, 생명의 십자가의 열매, 이 자체를 자기들이 못하니까 이거에서 쑥 빠지고 뭘로 빠졌지요? 도덕, 윤리, 신학, 교리로 빠져버린 거예요. 이게 아무 생명도 없어요. 여러분,
주님은 나는 생명이요, 나는 빛이요. 주님을 만나면 생명이 나오게 됐어요. 주님을 만나면 이 죽음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주님의 자체가 그것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하나도 이 핵심에서 벗어나서 종교로 바뀌기 시작해버린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그 영을 받게 되면 영의 세계가 열립니다. 영의 세계를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죠? 주님께서 뭐라죠? 손을 얹은지 병이 나으리라.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어떻게 봅니까? 어떻게 압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솔로몬 행각했을 때 그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에게 사람들이 몰려왔을 때 왜 나의 경건이로 이 사람이 고쳐졌다 생각하느냐? 너희들이 못 박은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이 이를 고쳤다. 하면서 그 치유를 하신 것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은 그러니까 뭐가 됐죠?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예수님은 지금도 이 자리에 오셨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것을 다 입증해 줘버린 거야. 이게 정이냐? 내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그 사건을 지금 우리는 뭐 100년 전 것도 이해할 수 없고 알 수가 없고 믿을 수 없는데, 그것이 지금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님의 인치심을 통해서, 성령님이 지금 사역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이 옳다고, 모든 것이 그때 저희가 지금 진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것을 진짜를 알지 못하고 어떻게 내 운명을 다 맡깁니까? 내 어떻게 영혼을 맡깁니까? 내 가족의 영혼을 어떻게 맡깁니까? 근데 이것이 다 성령을 통해서 인침을 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지금도 보장을 하셔요. 근데 이 성령님을 그렇게 만나고 살아계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그때 세상에 대해서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오기 시작해요. 우리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다스림을 받지 못한다면 세상의 유혹을 그 누구도 이기들 못할 거예요. 저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다가도 수없이 넘어진 사람을 수없이 많이 봤습니다. 수없이 많이 봤어요. 그래서 주님은 그래요. 이 길은 좁고 협소하다고. 내 길은 좁고 협소하다고. 여러분, 절대 이해가 안 되면 이해가 될 때까지 기도하세요. 성령님의 사역을 성령의 사역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죄가 어마어마하게 사함이 없대. 우리는 용서해달라, 다 용서해준다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표열로. 근데 주님이 이 말씀하셔. 딴 건 다 용서가 되는데 성령님 사역, 성령 사역을 갖다가 거부하고 성령 사역이 아니라고 하고 성령 사역을 막는 자는 그는 사함이 없다고. 근데 제가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이 돼요. 또한 성령님의 누가복음 4장 18절에 어떻게 합니까? 주의 성령이 임하면, 주님의 성령이 임하면, 예수님이 뭐라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요. 가난이 뭡니까? 육적인 가난도 해당되지만 영적인 가난한 자, 영적으로 주님을 못 만난 자, 그 진리가 뭔지를 모르는 자, 복음이 뭔지를 모르는 자,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가는 것이 성령을 받은 사람의 사명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그 영의 세계를 알지 못하는 사람을 그를 알려려고 한없이 입증이 돼야, 나를 통해서. 근데 그것을 보이지 않는 성령님을 어떻게 입증할 거냐 이거죠. 성령 예언할 때, 통변할 때, 치유할 때, 그가 살아계신 주님을 느낄 때 입증이 되겠죠. 예수님께서 그러죠. 사마리아 여인에게 뭐라고 하죠? 네 남편이 데리고 와봐라. 남편이 없나이다. 맞다. 네 남편이 없는 게 맞다. 허나 전에 다서셨고 지금도 네 남편이 아니니라. 이 한마디에 그는 모든 걸 굴복했어요. 여러분, 우리 떨어도 지금 예수님이 예언을 왜 줍니까? 계시를 왜 줍니까? 이 사역을 하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굴복시키라는 거예요. 안 믿는 자를 굴복시키라는 거예요. 로마서 15장 18절에 바울 사도가 그래요. 내가 이방인, 안 믿는 자를, 제대로 안 믿는 자를, 그들을 꺾을 수 있고 그들을 전도할 수 있는 힘은 성령님이 기적과 표적 외에는 할 말이 없다고. 성령님이 기적과 표적, 성령님이 역사,
성령님, 수없이 성령님의 적인데, 왜 이렇게 성령님에 대해서 거부를 하느냐 이거야. 누가? 또한 성령님이 오시게 되면 포로된 자를 자유를.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비진리, 잘못된 교리, 잘못된 사상, 거기에 잘못된 생각, 잘못된 마음, 잘못된 의지에 전부 다 갇혀 있어요. 제가 보면. 이것을 진리 안에, 주님 말씀 안에 해방을 시키는 거야. 네가 지금 그래가지고 깨닫게 하는 거야.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생명으로 만날 수 있는 그 통로를 연결시켜 주는 거야. 어떤 사람? 성령을 받고 이 성령님으로도. 근데 이것이 남을 먼저 사역하는 게 아니라 나부터 먼저 이루어져야. 내가부터 성령님으로부터 다스림을 받으면서 이것이 깨달아져야. 이러면 눌린 포로들, 내가 수없이 갇혔어요. 제가 가끔 얘기를 하죠. 제가 뭘 여기 좋아했다고 했죠? 제가 담배를 그렇게 좋아했어요. 그래가지고 두각 이상을 없으면 불안할 정도였었어요. 근데 아무리 끊고자 원했으면 끊을 수가 없었어요. 왜? 그래서 막 한 달 동안 담배를 끊었는데 질침이 한 보름 지나니까 턱이 다 흔들려. 왜냐면 주님께서 어떤 때는 이렇게 저한테 기도만 받고도 입술이 탁 부러뜨면 한순간에 끊어지는 사람도 있었는데 저한테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뭐지요? 내가 세상만 이것을 금단 현상이라고 해. 근데 나는 영으로 보면 악한 담배 영한테 나는 묶여서 내가 기침을 하고 막 굴룩거리고 배가 나빠서 끊으려고 원치만 이거 안 되는 거야. 그럴 때 이것을 끊는데 얼마나 힘이 들어? 막 턱이 다 흔들릴 정도로 막 그다음에 기도할 때 이것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야. 저는 지금 쉽게 담배다 얘기했지만 우리 각자가 지금 수없이 많은 데 지금 묶여 있어요. 어떤 분은 자식, 어떤 분은 돈, 어떤 분은 명예, 어떤 분은 사상, 어떤 분은 교리, 어떤 분은 이론, 어떤 분은 수없이 우리는 부분에 이 고정관념이라고 하지 세상에서는. 이것이 지금 성경과 다른 것은 전부 다 묶인 거예요 이게. 이것이 주님의 성령이 임하면 이것이 해방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함을. 영적으로 전부 다 어떻게 보면 소경이에요. 마태복음 13장 15절에 이 백성이 마음이 완악하여 보아도 들어도 알지 못.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쉽게 이렇게 잘 얘기를 써놓은 것 같은 걸, 그러니까 이게 초등학생이 아무 편견, 이 지식, 이 영적인 편견만 없이 보면 이걸 다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몇십 년 댕긴 분들이 왜 이렇게 잘못 이해를 하는지 몰라, 성경을. 왜? 보아도 들어도 알 수가 없어. 악한 영이 다 가려놔서. 하고 잘못된 신학, 잘못된 교리. 지금 구원파 지금 사건이 지금 뭐라고 얘기했죠? 그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갖다가 하나님의 나타남도 없었고 십자가의 삶도 없었는데 그들은 이렇게 얘기했대요. 한번 구원을 받으면 이제는 예배 드릴 필요도 없다. 이제는 기도할 필요도 없다. 이제는 회개할 필요도 없다. 이제는 만 땅고 맘대로 놀아도 된다. 그러고 이 구원파, 이 세무, 여기서 하는 그 사업에 동참하고 돈도 벌고 그냥 같이 하면 된다. 이거 보면 최고다. 저것들 몰라서 그랬다. 막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은 찾고 예수님은 찾았지만 이게 지옥에서 온 복음입니까? 영혼을 죽이려고 하고 그 대표가 어떠한 죽음과 어떠한 결말이 나왔나, 하나님 어떻게 됐나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아요. 수없이 잘못된 이 영의 눈을 갖고 수없이 잘못 따라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는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을 회복시키고, 그래서 오직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갇혀있고 눌려있고 억압되고 가난하고 이 모든 것들을 어떤 사람, 성령을 받은 사람이 첫째 나부터 이것이 해방이 되고 그 다음에 남을 해방자로 바뀌는 것이 주님이 성령을 주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크게 얘기하면 교회의 목적이 될 수 있어요. 왜? 메시아의 사역이니까. 근데 이 자체는 교회에서 없어지고 왜 이렇게 뭐가 이렇게 바쁜가 몰라. 제가 보면 바쁠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만나지도 못한 사람들이 뭐 하는지를 모르겠어. 여러분,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교회는 본질로 돌아가요. 다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던 지금 다시 돼야 돼요. 그때 종교개혁을 할 때 뭐 했죠? 오직 믿음으로 돌아가자.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 오직 은혜로 돌아가자. 오직 하나님 영광으로 돌아가자 하는데 제가 요새를 보면 오직 돈으로 돌아가고 오직 명예로 돌아가고 오직 권력으로 싸우고 오직 나를 위해서 사는 것 같아요. 교회는 이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제자의 삶은 나를 깨트리고 한없이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그 십자가의 길을 갈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그 인도함을 받으며 주님의 나라를 이루다 가는 거지. 지금 현재 이것은 수없이 누가 봐도 가짜예요. 누가 봐도 가짜예요. 근데 다 진짜라고 막 그냥 어떻게 막 그냥 넥타이를 메고 나오들 못할 정도로 제가 볼 때는 부끄러워야 하는데 전혀 부끄러운 사람이 없어. 제가 이렇게 창녀총을 지나가다 보면 아가씨들이 담배를 쫙 피우면서 다리를 꼬고 오빠 이래요. 아니 부끄러워야지.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요. 근데 악한 영에 사로잡히면 부끄러운 걸 잊기 시작해요. 부끄러운 걸. 우리는 가장 진실하고 가장 거룩하고 가장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이 가장 박수를 받을 수 하는데 지금 이 분위기가 하나도 안 됐어요. 왜? 세상 악한 영이 전부 다 마음을 뺏었기 때문에 눈을 가렸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으로 돌아가요. 성경만이 오직 우리를 지킬 수가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이 성경은 바르게 교육함과 사람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충분해요. 그리고 제가 성경과 다른 얘기를 하면 따르면 안 돼요. 성경과 지도자의 말이 일치가 돼야 돼요. 성경과 지도자의 말과 성령님의 역사가 일치가 돼야 돼요. 근데 지금 이것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그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다시 온전하게 당신의 뜻과 당신의 나라를 이 땅에 조명할 사람을 지금 찾고 있어요. 왜? 마지막 때로 가면서.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